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말씀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내 길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깨끗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더욱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받는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너는 가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는 내가 평안히 쉬며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는 내 유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고민할 때 여호와께서 이상과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의 앞날에 고생이 많다 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맨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죽는데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서 너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인생을 끝낼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70여 년을 포로로 살면서 포로에서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곳에 끝까지 남아서 믿지 않는 메데 바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상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 특별히 12절 앞에 나왔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너는 이제 벌써 나이가 90이 되었으니까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는데 너 길을 꾸준히 간다면 거기서도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 이 세상 마지막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에 너는 그때 일어나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저희들이 오늘날 삶을 살 때 다니엘처럼 어려운 자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두 사람 모습을 한 천사들이 하나는 디그리스강 이쪽에 하나는 저편에 선 것을 보았는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그 강물 위에 있더라. 그런데 천사가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이 사건들이 언제 끝이 나느냐? 그랬더니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영원히 계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합하면 세 때 반을 지나서 성도들의 큰 힘이 다 깨어져 없어질 때 되면은 이 모든 일은, 이 세상 일은 끝난다. 다니엘이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물어봅니다. 8절에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9절에 그분이 가로되 다니엘아 넌 너 길을 그냥 가면 돼. 왜냐하면 너가 지금 이해 못하는 말은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이렇게 묶어두는 거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게 벌써 저희들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 13절에 은혜로운 말씀이냐 하면은 이 9절에 다니엘이 너무 너는 앞날에 대해서 너가 간여할 필요가 없는 것에 고민,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자기의 고난이 있는데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니엘아 너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밝혀줬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분명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서 성도들의 고난이 깨어지고 나면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고 했는데 너가 장래에 일어날 그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는 없어. 이거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다 아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것은 믿지 않는 점을 치는 귀신들이 된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다 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워서 우리가 알고 지켜나가야 할 일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The Religion of Revelation, 계시의 종교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상은 알아봤자 우리의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는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장래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려고 그 정도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70여 년을 살아온 그대로 너 길을 가면 돼. 그리고 너가 지금 모르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꼭 묶어둬. 봉에 넣어서 끝날까지 간수하는 거야. 왜?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지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각자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라고 로마서 12장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알려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의 겸손한 그 자리로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겪게 될 일은 10절에 있는 이 일들입니다. 이건 다니엘과 상관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말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속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마지막 날에 그 봉했던 말씀이 다가와서 깨닫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지냐 하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1290일이 지나게 되고 거기서 좀 더 45일을 기다려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건 다니엘과 상관없는 사건인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고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생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12절에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인듀어링 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서 제일 큰 어려운 고비인 1290일을 넘어서서 45일을 더 참아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대체 우리의 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에게 장래를 모르는 것이 은혜라고 첫 번째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하는 동안에는 모든 게 사라진다 했습니다.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부산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 땅이 기독교가 말살당하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7절에 말하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날입니다. 이건 맛보기입니다. 이게 벌써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도에 BC 168년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근 3년 10일 즉 1090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기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3년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도에 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불상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니엘에게 준 경고는 우리 11장에서 보았듯이 이게 분명히 BC 2세기에 있었던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백성들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귀신의 우상을 세워두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부하였듯이 앞날에 이 세상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적 그리스도가 에피파네스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세때 반 동안 완전히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에게는 아주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날짜를 계산하면 3년 반으로 1260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맛보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권세가 완전히 부서지고 사라진다고 했으니 저희들은 아직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19세기, 20세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던 예배 장소가 없어지고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몰래 기도밖에 못하게 되는 때가 찾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에서 감옥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베트콩의 감옥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재산을 빼앗겨가면서 오늘날도 아프리카 수단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구나. 저희들은 아직 교회 권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 가지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세때 반의 일은, 한때는 일반적인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때란 그 박해가 더블로 찾아와서 그야말로 견디기 힘들게 되었을 때에 반때가 지나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정리해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끝까지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의 기간이 129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줌으로써 하나님이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가장 심한 고통의 날짜를 다 채운다. 그게 꼭 3년 7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라 7년 환란이라는 그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의 절반에서 조금 더 가는 1개월 더 갈 정도의, 즉 하나님이 그 환란을 줄여주셨기 때문에 견딘다는 환란 가운데 자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1290일입니다. 이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앞날에 올 일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1090일 동안의 그 고통은 맛보기였습니다.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아직 북한에도 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될 때는 그러한 지하 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즉 두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철저한 감시 체제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7년 동안의 환란이 하나님이 약속한 데서 3년 7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날을 맞이할지 안 할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다가올 일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묶어도 그것을 봉합하더라고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장차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큰 은혜가 될 거다. 왜? 1290일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확실의 박해의 고통의 시간이 끝이 있다. 7년 동안의 환란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반에서 조금 지나게 고통의 시간을 정해두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그 시간과 정도를 줄여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환란인데 믿는 자 택한 자를 위하여서 줄여주셨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24장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올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셔서 1290일에 45일을 더해서 3년과 8개월 반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의 모든 기간입니다. 3년 8개월 반의 고통이다. 즉 3년 7개월의 그 가장 심한 고통을 견뎌서 45일만 더 견딘 사람, 즉 날짜 45일이 아니라 그 가장 어려웠던 3년 7개월에 줄여주신 고통의 그 기간을 견딘 사람은 45일의 고통도 견디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끝나면은 복 있는 일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희망을 가진다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가지지 않으면 믿음도 희망도 쓸모가 없습니다. 희망과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희망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빠지면은 믿음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은 희망이 우리의 참된 것으로 오는 이유가 끝까지 견뎠을 때 복된 사람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이고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숫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약속을 줄여주시는 고통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은혜의 기간이요 1290일은 7년 환란의 3년 7개월 정도로서 가장 어려운 자리를 분명히 약속하셔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꼼짝 못하는 자리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1335일은 그것을 견딘 사람은 마지막 45일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견딜 수 있어 복받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겪을 필요 없이 포로 가운데서 돌아갈 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기에 마지막 날에 자기의 상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나머지 삶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공부를 통하여서 배운 모든 것의 결론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 1290일처럼 완전히 가장 교회로 모일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은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올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사랑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에게도 그 친구의 사랑이 온다면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다른 어떠한 것에 기대를 걸지 않고 또 어떠한 것에 실망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식민지 나라에 살아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희망도 믿음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은 희망도 믿음도 간직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 희망도 믿음도 저희들에게 끝까지 견디게 할 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정리하면서 이제부터는 저희들에게 끝까지 견디게 하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큰 환난이 우리 때에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빛나는 그러한 현명한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히 기도해야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야 하는 유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아. 너가 평안히 쉬다가 이 세상 끝날에 내 받을 상을 누릴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자리에 끼지 못한 다니엘에 받는 참된 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통과 여기서 정해놓은 마지막 박해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맛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가득하신 충만함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그 다른 어떤 것에도 저희들은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에서 막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